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설교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딱딱해지면 강연하러 다니는 분들도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들 앉은 자리, 거기서 거기에서 강의하기라는 것은 매우 힘들다. 앉아서 너 한번 해봐라. 나 한번 뭐 가르칠 거 있나?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 텐데, 마음이 밝아지면 강의하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고 다 좋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온유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우리 마음을 우월감이라기도 하고 또 교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참 힘들어. 그래서 이게 완벽주의자가 이런 것 등에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이 기쁨과 평강과 참 주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살기가 참 힘들어요. 뭐든지 1등을 해야 되고 뭐든지 최고로 잘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 자녀들도 1등만 하려고 그러면 그 자녀가 정신적으로 쭉 압박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불행한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1등도 하다가 2등도 하다가 또 실수해서 쭉 틀려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쌓아가면서도 그거를 충분히 자기 마음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하거나 우월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이렇게 많이 삭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이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보면 자기가 평생에 행복한 시간은 일주일도 안 된다 그러잖아. 자기 고백이.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시간은 아무리 1등을 하고 최고를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뭐 내게 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완벽주의에 빠지면 행복을 상실하는, 평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열등의식이라 그러죠. 열등의식은 남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남과 얘기해서 남이 나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냥 다 남을 의식하지. 나는 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IQ가 160 넘어가면 그럼 다 어떻게 조금 잘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IQ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도 IQ 높은 편이고, 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IQ가 90 정도에서 100 얼마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평균이 IQ가 90에서 100, 잘 나가요. 거기 특별히 100 몇십 되면 이제 머리가 영리하다, 천재다, 수재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사도 주셔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분도 있어야 되잖아. 뭘 앞장서서 연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그 삶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참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온유라는 마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품, 온유라는 마음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성품이 온유한 마음이야. 사람이 착각해 몸에 용 그림을 그리고 팔뚝에 문신을 한 사람이 여기다가 딱 팔뚝에다 글을 써요. 착하게 살자. 그것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착하게 살자. 문신이 착하게 살자. 지가 그 한번 저거 문신으로 새겨놓는다고 착해지나?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착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 나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 테니스, 오늘 이재영 우리 집사님 테니스를 잘 치시는데 오늘 어디 가시는가 본데, 테니스 치는 사람이 서브 열 때 보면 항상 공을 몇 개씩 또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쳐다가 2개만 딱 잡고 열고 나머지는 볼보이한테 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뭘 알고 고르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 그 많은 것 중에서 그게 그건데 어떻게 알고 2개만 딱 했는데 뭐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프로라서 그런가 이렇게 싶지만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하는 것 같아. 그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도 뭐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고른다고 골라지면 참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골라가지고 해도 그 게임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또 지기도 하잖아. 공을 아무리 골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받아야 되지, 남보다 뛰어난 복을 받았는데 내 복이 아니라면 이 사람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아담 에하가 하나님께서 복나온 에덴 동산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같이 더 좋아지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신라곤이 됐어. 신라곤. 복나곤을 잊어버려서 신라곤이 됐어. 신라곤 속에 살아가니까 그게 뭐야? 거기에는 서로가 남을 핑계대고 남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뱀이 그랬습니다, 자꾸 핑계대고 서로가 이렇게 물어뜯고, 그런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 아니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이론은요, 혁명을 통해 가지고 파라다이스를 꿈꾸는데 그게 됩니까? 공산주의가 이론은 다 보편하게 살고 평등하게 살고 나눠주고 분배하고,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그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3분의 1을 빨갛게 물들였지만은 공산주의 70년 80년 만에 다 무너진 거예요. 불행해지고, 오히려 독재자가 전부 공산주의에서 나와요. 독재자, 남을 뜯고 물어뜯고 남을 눌리고, 그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은 아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도 이거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온 나라 가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김건희가 그런 걸 왜 받았어? 그거 나쁘지, 잘못됐고, 그 아주 잘못된 거지.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그 목사가 명품을 그렇게 줘가지고 왜 그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도시켜가지고 그거를 폭로해가지고, 나는 그 목사가 그런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그게 목사야? 그 성경대로 보면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그 술법을 가고, 그 목사는 이름을 떼고 그냥 나는 이제 목사 아니었고 하고 정치를 하든가, 술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목사가 일부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도록 다 그렇게 명법으로 해가지고는 그걸 폭로하고, 이거는 목사로서는 안 돼. 다른 사람. 그래서 그게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최재혁이 목사가 어느 교단 목사인가 내가 한번 전화하려고 막 그랬더니 그 교단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과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들 세상의 욕심대로 다 되고, 정치하고 대통령 한번 바뀌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관해가지고 왔다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 2년씩 3년씩 사는 거 좋겠어, 부모가? 그거 원하지 않잖아. 높아져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도 땅을 진짜 기업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성막 중에서
이제 성막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막들. 성막들이 있는데 성막이 직각사각형으로 기둥이 남쪽과 북쪽이 20개 기둥이 20개가 있어. 그래서 이게 40개고 여기가 10개씩. 그러니까 딱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인데 여기 10개씩 있어. 이게 10개고 20개씩. 총 60개의 기둥으로 세마포 천으로 탁들을 이렇게 만들어. 여기 이제 시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뜰에 일단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이 동쪽에 문이 하나 딱 있어. 문이 하나 딱. 서쪽, 남쪽, 북쪽으로 문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전체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성막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냐, 이 성막에 대한 이 전체는 예수님을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도 하나밖에 없어. 한 번 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 동쪽으로.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원론이 희미해져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너지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선한 일 많이 하고 악하게 안 살면 좋은 곳으로 가. 천만에 여러분들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예수 이름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이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이 끈으로 만들고 천으로 만들었는데 그 천으로 만든 그 색깔이 청색, 홍색, 또 뭐예요? 자색, 또 흰색. 그래 이렇게 이 색깔, 이 네 가지 자체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청색은 하늘색, 이 청색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오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은 하나님, 하늘의 본.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색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흰색은 뭐냐,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걸 빌립보서 2장 5절에 쭉, 오늘도 오전 예배 때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게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에 청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홍색만, 그거는 죄가 없으신. 이 자색이라는 것은 홍색과 청색을 합하면 이 자색이 나오는 게 맞아요? 뭐 그렇게 의미하는, 그러니까 홍색과 청색을 합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인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성경학자들을 의미하기를 자색은 왕을 말하잖아요. 왕. 이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왕권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마태, 마가복음 그게 다 이방인 사역과 또 천국 복음과 이게 딱 나눠져 있어. 우리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 나눠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마가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저 흰색은 이 땅에 오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절에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청색은 요한복음을 천국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천국복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도 곧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천막을 치되 이 말뚝을 쳐가지고 기둥을 6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탕탕하게 줄을 엮어서 이렇게 홍색, 자색 이런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기둥을 세워서 교회가 외부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가야 되지, 교회는 잡동사니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오직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성별된 곳이 바로 교회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그것이 바로 교회야.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동일하면 안 돼. 교회에 오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천국을 맛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가는 길을 바라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 정치, 경제 모든 면을 같이 누리고 같이 또 하고 또 우리도 관심도 가지고 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저렇게 투표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정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구별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이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에 이용해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런 것을 교인들을 끌어가지고 거기에 전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교회가 망한다.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선순위가 틀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되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 대한민국 모든 정치를 갖다가 뭐 나라를 다 잡고 흔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목회자 위치에 안 섰을 때 나라가 망하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교회가 천국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화 될수록 이 나라는 복을 받지, 이 나라가 정치화 될수록, 교회가 정치화 되는데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교회의 이 담을 흠으로 트이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는 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성별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았는데 끈은 어디에 묶느냐?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이 천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말뚝은 뭐야? 말뚝은 뿌리는 어디로 박혀 있습니까? 땅 속에 들어가고 기둥은 위에 올라오는 거야. 이 교회는 뭐냐?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속에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어떤 곳에 세워져야 됩니까? 어디다 묶어야 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 부활하신 천국, 부활하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근거를 가지고서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화다. 그래서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도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자꾸 일꾼들을 총총히 세워서
총총히 세우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할 때는 하나님이 자꾸 일꾼을, 교회는 다른 거 없어. 일꾼을 총총히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우리 어떤 분이 지금 내가 전도해가지고 집사를 좀 빨리 세웠는데, 근데 보니까 막 잘 믿고 자는 게 있어. 그래 막 어제 아래도 막 일이 설 대목 밑에는 너무 바쁜 거야. 그래 잠을 못 자. 밤새 그래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기계 다 건치고 새벽이 됐는데 눈을 가지고 교회를 새벽 기도로 온 거야. 그런데 내가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데 1년에 한두 번도 설교를 잘 안 하는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이야. 아버지가 그분이 11조도 못하잖아. 근데 앉아서 잠 오는 사람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시간에 그걸 증거하기로 했는데, 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참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고 증거했어. 근데 아무 상처도 안 받고 그래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 일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계 고친다고 그랬는데 새벽 되면 자기도 바쁠 텐데 교회가 5시, 정신이 몽랑해 가고 목사님 5시인가 5시 20분인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와봤습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거기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래가고, 그래서 난 너무 그런 게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뚝을과 연결해서 묶여진 줄이 튼튼하게 쓰듯이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 가지고 끈을 맺으면 안 돼. 정치와도 끈을 맺으면 안 돼. 그래서 정치가들과는요 분명 정치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교인이 되면 되지만 일단 교회 들어오면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딱 목회자의 통지 아래서 대통령이 와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왔다고 해가지고 뭐 강대성 옆에 같이 앉을 거야 뭐 할 거야. 여기 앉아있어 예배 드려야 되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한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비록 천막을 치고 있지만은 구약시대에 그 속에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래서 이 고난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요 자꾸 일꾼들을 총총히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뜰은 들어오면 성소와 지성소에 뜰이 넓은 뜰을 갖고 있어. 이 전체가 뜰이야. 이방인 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방인 뜰이라기보다는 이 뜰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는 구별이 없어. 다 예수 안에서는 다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 들어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져 있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돼. 야, 여러분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을 세우고 막 그냥 뭐 1,000배 절을 하고 뭐 별거 다 해도 그까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로또 된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한 강도는 평생의 죄만 짓고 강도짓 하다가 죄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선고 받는 자리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의 옆에 가운데 달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외면하지 않아. 평생의 죄를 짓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바로 하나님이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구원의 길은 넓게 열렸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불뱀에 매여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렸다. 그 사건을 딱 비교해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뭐 정갈이라고도 하고 불뱀에 막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노수로 그 똑같은 그 뱀을 만든 그 지팡이를 높이 세워가지고 이것을 바라봐라. 그것을 믿고 아이고 지금 노뱀에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열이 나고 막 죽어가는데 뱀으로 만든 그걸 바라보라니까 이거 좋은 걸 바라보려야 되지. 아름다운 인형을 보고 뭐 아기 곰 인형을 바라보다든지 백설공주를 인형을 만들어서 바라보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물려 죽고 있는 그 뱀을 만들어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며 살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은요 가장 흉측한 최고의 악랄한 최고의 죄수가 당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런 죄인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뜰은 넓게 열려서 단 문만 예수 그리스도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제한을 두는 그 자체가 복음과는 관계없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술을 저렇게 먹는데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내가 전도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야.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노숙자 중에서도요 너무 몰골이 상정하고 이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거기에 서울대생들도 있다는 거야. 서울대생 나와가지고 세상 살다가 완전히 그냥 거무한 인생 돼가지고 술 먹고 그냥 새가 무슨 뭐 다른데 뭐 직장 취직하기도 싫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래서 먹고는 사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그 고통과 고민,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걸 누구 알아? 여러분들 노숙자 가운데서도 정말 똑똑한 인재들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 사람을 외모로 치부하지 마.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어떤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아무에게나 가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최고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전도를 자꾸 구별하는 거라. 아이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돼요. 목사님 저거 안 돼요. 저거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꾼이에요 술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으면 그 사람이 최고로 선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 해골의 골짜기가 변해서 군대가 되지는 이것이 복음이야.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러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참 잘 살고 멋쟁이고 세계 다니보면 대한민국 사람만큼 나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가고 다녀봤지만은 승무원들 중에서 제일 예쁘게 하고 승무원 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최고야. 미국 같은 사람들은요 그 승무원들이 이래 몸이 막 가운데 딱 씹으면서 여기도 무전기도 큰 거 차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막 요즘 어찌 된지 모르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뭐 대한항공이나 다 보면 전부 미스 코리아들만 뽑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게 된 것은요 이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넓게 열려야 합니다. 교회에는 기둥이 뭐라 그러죠?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없어야 돼. 턱이 없어요. 턱이 낮은 곳에서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턱을 낮추어서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복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서로가 이 말뚝을 기초로 해가지고 서로가 끈을 묶어서 교회가 탄탄하게 묶어서 작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가 단단하게 서가는 것이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다르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의 줄로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울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막 무장을 해서 우리 하늘지의 교회를 참 아름다운 교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이러한 교회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각종 좋은 은사와 빛,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명절 가운데서 또 주일을 성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 저들이 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받아야 될 분복도 다 받게 하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으로 일꾼들이 많이 성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